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한 현장에서, 또한 자신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며 언약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말씀 43장 오늘 18절로 21절 말씀을 봤는데요. 자, 44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44장 9절. 다 찾았나요? 자, 44장 9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자, 일단 말씀 제목을 적고 예언이라는 말이 뭐지? 한자 뜻을 풀이하면 예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말을 하는 거죠. 이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 저번에 우리 우상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선지자들도 선지자라고 부르죠. 뭐 선지자라는 뜻은 한자로 보면은 이제 먼저 깨닫고 이제 먼저 깨달은 자라고 할까요? 일단 제자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의 그 숭배하는 자들의 안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어떤 거를 전달하는 선지자일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선지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렇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세상에 전하라고. 그게 선지자예요. 근데 그 복음은 뭐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어떤 말을 전하냐면 이 복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속해서 예언하시는 게 뭐야? 구약이에요. 이사야도 지금 구약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게 어디야? 신약. 새로운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 사람을 구원한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
구약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붙잡고 있는 그 그림자만 믿어도 구원받는 시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자. 그쵸? 대표적으로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바로 던져주신 게 뭐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야. 원시복음, 최초 복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신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죄를 짓자마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딱 주셔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자, 가죽을 남기려면은 누구를 잡아야 되는 거야?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야. 동물을 잡으면은 동물을 산채로 잡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돼요. 생명을 죽여서, 그렇지? 옷을 만들었는데 이 가죽옷을 뭘 상징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앞으로 네가 지은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를 너 대신 희생당할 어린 양을 보내서 그 어린 양이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였어? 두려움이었거든요. 두려움으로 오고 내가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한 거야. 그전에는 하나도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아무것도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 부부가 되면은 서로가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던 우리들의 모습을, 서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딱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짐으로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 몸을 가리려는 본능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옷을 만든 거야. 무슨 옷을 만들었어 처음에? 나뭇가지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서 입었단 말이야. 근데 나뭇잎으로 지었는데 그 나뭇잎이 해가 찜이 어떻게 돼? 시들어 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 나뭇잎으로 가린 것은 이게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에요. 즉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죄를 사하고자 원해서 만든 것이 뭐야? 종교야.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굉장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되지 않고 수고하지만 효과가 없는, 나뭇잎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옷을 지어 입더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들어 버려서 다시 또 나뭇잎을 또 지어서 옷을 만들어야 될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뭇잎으로 옷을 짓지 않고 어떻게 했어? 가죽으로 옷을 지우는 거야. 자, 가죽 옷은 한번 지으면 햇빛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가죽 옷은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방법인 거죠. 그렇죠? 이 완전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할 것이라는 원시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을 속였던 사단을 발 아래 완전 무릎 꿇고 그 권세를 꺾게 하시고, 그렇죠? 세 가지 저주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말씀만 붙잡고 믿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바벨론을 정복하겠다는 예언을 했던 거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자, 포로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그렇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이거 상관이 없이 끌려다니는 거야. 그렇지? 자, 이 포로라는 것이 어떠한 강한 나라, 강대국, 그죠? 또는 어떤 사람 속에서 강한 존재에 의해서, 그치? 힘에 의해서 내가 포로가 된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서 종노릇을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로는 뭐냐면은 물론 강대국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는 내가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던 하나님의 백성. 즉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야. 포로. 그렇지? 강한 존재. 왜 포로가 됐을까? 힘이 없으니까 포로가 됐겠죠? 그렇죠?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포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자꾸 포로되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이 우상 때문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었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 우상은 생각 우상일 수 있고, 그렇죠? 또 눈에 보이는 형상. 자, 형상 우상 중에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 돈 눈에 보이잖아, 그치? 형상이라면 어떠한 모양을 보고 절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우상인 형상 우상은 선생님은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 즉 뭐야? 육신적인 것.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자꾸. 다른 신을 섬겨서 이제 어떻게 흑암이 덮치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 저주와 재앙이 자꾸 덮치는 거야. 자, 여러분 일본에서 쓰나미 사건이 났었죠. 바다가 완전히 다 육지로 와서 다 쓸어버리는. 또 화산이 폭발하면 그 화산에 있는 폭발해 나오는 그 용암이라고 하나요? 그게 다 덮쳐버리면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어도 그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야?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재해, 재난, 그게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어요. 진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에 머무른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상태였단 말이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였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 상태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어서 여기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듣고, 그렇죠?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렇죠? 믿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로 삼겠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배 자리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란 말이지. 그런데 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놓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자꾸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자꾸 쫓아가는 우상숭배에 자꾸 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대놓고 다른 신이라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화날 일이야, 그치?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말씀에 이사야서 보면요, 33장
몇 장을 볼까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자, 오늘 말씀 43장 18절로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은 결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최초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을 계획하셨다고? 나를 위해서 지었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른 채 내가 태어났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이런 걸 하고 싶고 그렇죠? 그 나의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높아지려고 자꾸 탑을 쌓게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 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요. 자, 북한에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김일성, 그렇지? 김정일 그 사람들을 찬양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무슨 말이야? 그 지도자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모든 사람들이 신처럼 신격화해서 그 사람을 찬양한다는 거 뭐야? 그 사람이 최고다는 거야. 하나님도 없어. 그렇지? 하나님도 없고 이 김일성, 김정일 위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마치 신처럼 찬양을 하는 거야.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치? 왜? 자기들의 삶을 다 주관하는 자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고 공산당이라는 그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낳는다는 뜻이야. 그럼 뭐야? 배급을 받는 거야, 배급. 자, 오늘은 윤동이, 오늘은 누구, 현동이, 오늘은 세윤이 이렇게 해가지고 배급을 줘, 식품도 배급을 주고 필요한 물자를 다 배급을 줘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 왜? 내가 열심히 일해도 받는 게 똑같아. 윤도아,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열심히 일할 거 같니? 대충 일할 거 같니? 대충 일하겠지.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렇죠? 보수를 받고 또 사업을 하거나 더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면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자기 소유, 내 재산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아닌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그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수령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주인이거든. 그래서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고 막 그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리고 말하자면은 뭐랄까 찬양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무용단 막 이렇게 다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똑같은 모양으로 김일성, 김정일 찬양한다니까 그 북한 사람들은.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찬양받을 대상이 아니야. 그 김일성, 김정일도 똑같이 하나님 떠난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복음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마치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고 인생의 신인 것 마냥 자꾸 신격화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그 김정일, 김일성도 죽음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의 모든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나를 찬송하게끔 나는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대상을 잘못 잡으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를 시험했어요. 그 중에 뭐예요? 자, 내가 높은 곳에 가서 너를 이제 예수님을 딱 올리게 하고 자, 이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무릎 꿇고 나를 찬양해라. 그렇게 하거든, 사단이 예수님한테. 사단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을 바꿉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여러분에게 자꾸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걸 찬양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늘 싸워야겠죠? 뭐와? 육신적인 것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육신적인 것 어느 것을 선택하냐라고 할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어떤 걸 선택해? 육신적인 걸 선택해요. 그러나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육신적인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적인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여러분에게 뭐예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육신적인 걸 다 주셔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단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운명 속에서,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요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죠. 넥슨 회사라고 해서 게임을 만드는 그 회사의 창업주인 사람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겠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들, 뭐 피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게임도 있죠. 그 게임을 만들고 개발하고 뭐 하여튼 해서 사업화 시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평상시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다고 해요. 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그 사람 우울할까? 여러분 어떨 때 우울해? 사람은 우울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 우울할 때 있죠. 아, 나 왜 이렇게 못났지라고 우울한 때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성 간에 교제를 했다가 너가 나를 좋아하니? 나도 너 좋아라고 해서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나 싫대. 헤어지지. 그럼 어떻게? 기뻐? 아니죠. 우울해지는 거예요. 잠깐씩 우울할 수 있어요. 마음이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은 뭐냐면 계속해 슬픈 거야. 아침에도 슬프고 낮에도 슬프고 누구를 만나도 슬프고 밤에 잘 때도 슬프고 괴로운 거야. 그렇죠? 자,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혼이 있잖아. 마음과 생각이 있거든.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이 늘 슬픈 거야. 늘 우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자, 대부분의 인간은 행복을 어디서 느껴요? 육신적인 것에서 느끼거든요. 내가 많이 가졌을 때 사람은 행복함을 느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함을 느끼는 게 여러분은 어떨 때 느끼는지.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그 행복은 잠깐이죠. 그걸 얻을 때. 그것을 가졌을 때. 자, 우빈이가 좋아하는 것을 돈이 생겨서 샀어. 그럼 어때 느낌이? 엄청 좋지? 그때 행복한 느낌 같지? 자, 그래서 인간은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사는 거야. 요걸 하나 샀는데 가지니까 너무 좋고 기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른 걸 또 갖고 싶은 거야. 그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의 행복이지 진정한 행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행복이 아니라 잠깐의 임시 행복이에요. 행복감인 거야. 그치?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내 안에 어떻게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이 있는 것을 채울 길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잡는 거야. 그게 뭐야? 우상이야. 그 우상을 잡으니까 누가 가장 역사를 해?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야. 그 사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딱 장악해서 운명 속에 사주 팔자석에 딱 붙잡아 놓고 사단이 종로로 다시 데리고 다닌단 말이야. 오늘 포로처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기쁘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는데 내 의지대로 안 돼. 행복하지가 않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벌고도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좌절하고, 그렇지? 우울하고 해서 결국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스스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돈이냐는 거죠. 돈은 굉장히 많이 번 사람도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행복하지 않아서 스스로 생을 마치는데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야 되느냐는 거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돈 말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게 뭐야? 마음과 생각이에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떨 때 행복함을 느껴? 우리 영이 살았을 때. 우리 영이 죽은 상태는 사단이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장악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그 안에서 이 축복들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공허, 혼돈, 흑암이 완전히 해결되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복권에 당첨된 일보다 더 큰 일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벌고 해도 운명 속에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몰려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자꾸 뭐가 힘들고 내가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고 자꾸 삶에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지고 그렇지? 원하지 않는 병이 생기고 희귀병이 생기고 불치병이 생기고 알지 못하는 정신병이 생기고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조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운명 속에 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 복음 속에 있다는 거 굉장히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한다고? 우상을 자꾸 찾는다고. 우상.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자꾸 섬기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에 자꾸 빠지면서 사단이 그들의 인생을 자꾸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말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도록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결자라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복음을 놓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떠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야? 인간이야. 인간의 모습, 인간은 누구나 다 계속해서 내 안에 우상을 자꾸 숭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 아, 내 안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찾고 내가 섬기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제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단 한순간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율법이 내 삶 속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율법이 지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꼭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그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켜지는 자가 된다는 거야. 즉 어떻게 보면 거룩해진다라고 해야 돼요? 성화되어 간다라는 거거든. 거룩해져요. 거룩하다는 것은 막 우리가 신격화된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가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많은 힘들,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삶의 힘들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자, 어찌됐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나를 찾고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있으니 네가 가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달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 말씀 앞에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저 못해요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순종한 말씀 있는 곳을 한번 봅시다. 뒷장으로 많이 넘겨보세요. 자, 60장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 찾을게요. 자, 60장에 보면요. 60장 1절로 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포로되었을 때에 이제 앞으로 거기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60장 1절로 2절 시작. 얘들아 읽어보세요. 60장 1절로 2절 시작. 못 찾았어?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흑암이 덮치고 어둠이 덮쳤을 때에 이렇게 빛을 발하라. 근데 그 빛이 뭐야? 그리스도 빛인 거예요. 우리에겐 스스로 빛이 없어요. 그렇죠? 그 빛을 비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신분과 권세를 알아라.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자 이사야 6장 8절 전에 7절부터 볼게요. 이사야 6장 7절 보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렀더니 저는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제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요. 즉 말하자면 저는 죄인이고 저는 그런 선지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데 누가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고 너를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는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시면서 8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했나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라는 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를 누구를 보내겠냐 하면서 이사 네가 가라 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라 했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내가 보내겠다란 말 하면 끝나는데 뒤에 뭐 있어? 우리를 위하여라겠어. 여기서 우리가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쵸?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을 해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9절부터 쭉 뒷절 보면은 자 모든 자들이 이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있을 때에 다 모든 것이 멸하여질 거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을 주신다. 그 말씀이 뭐야? 13절에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황폐해서 다 없어지고 그 중에 10분의 1까지 다 없어지는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위에가 다 배임을 당해도 뿌리 그쵸? 뿌리와 그 위에 끌통이라고 하죠. 그게 남아있으면 뿌리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거룩한 씨라는 말이 나와요. 뭐 뿌리가 없어지는 것도 뿌리도 뽑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씨가 있다면 그 씨 안에 뭐야?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이 땅에 떨어지면 다시 또 나무가 된단 말이야. 이 거룩한 씨가 뭐야? 그루터기라는 말이 이 거룩한 씨가 누가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대사, 그렇죠? 영적 의사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이라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미션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도구가 뭐야? 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헤븐리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힘 속에서 육신적인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육신적인 것부터 힘을 얻고 그쵸? 점점점 정신과 마음의 힘을 얻는 것까지 하는데 영적인 힘을 얻는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나왔죠. 네피림. 사단이 주는 힘을 딱 얻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힘을 얻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하고 있는 그 문화 속에 네피림의 그 사람들이 사단에게 받는 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화 속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돼? 생각 속에 내 안에 자꾸 이게 우상화된단 말이야. 그게 자꾸 좋은 거야. 세상의 것이 자꾸 좋고 육신적인 것이 자꾸 좋고 즐거운 게 좋고 그쵸? 편한 게 자꾸 좋아지는 이 우상을 만드는 그 네피림에게 완전 잡혀있는 그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가까이에 있단 말이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뭐야? 하나님 주신 힘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네피림의 힘을 능가하는, 그렇죠? 사단의 힘을 능가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기 지금 44장 뒤에 쭉 보면요, 50장 60장 정도 보면요, 오늘 좀 성경 범위가 좀 넓어가지고 선생님 이거를 잘 봤네. 시간이 없어서 다 같이 읽지 못하겠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소년이라도 넘어진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이시죠, 그치? 굉장히 힘이 있고 혈기왕성한 그 소년도 넘어질 수 있어. 장정도 자빠질 수 있다고 했어. 즉 인간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느 순간은 힘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바라본 자들은,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게 뭐야? 우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그 새 힘을 얻으면 노년, 그쵸?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시기에도 굉장히 힘이 나고, 그쵸? 소년과 같은 힘, 장년과 같은 힘이 생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뭐라고 했으면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했어요. 잠시 피고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고 생명이 있는 것 같아서 보이지만 그 풀과 꽃은 영원하지가 않고 어떻게 해요? 곧 있으면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젊잖아, 그치? 여러분 젊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도 늙어져. 그치? 늙어가고 있단 말이야. 늙어가서 그때 힘이 없을 때가 와.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우리 인간은 시기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꽃을 피고 꽃을 피는 것처럼 좋을 때가 있지만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오고 영원하지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는 것을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사 선지자가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 우상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문화 속에 굉장히 자리 잡혀 있는 네피림의 힘을 얻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안에 우상이 자꾸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말씀 통해서 보시고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도 자꾸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몰려 들어갑니다. 영적인 이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놓친 순간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여러분을 자꾸 덮쳐요. 쓰나미와 같은 그 흑암이 덮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말씀 놓치는 순간 자꾸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우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할 때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잡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게 하는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고, 그렇죠?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내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유일성 응답 받을 수 있는 이 달란트를 여러분이 찾고 복음에서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속에서 힘을 얻어서, 그렇죠? 나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의 50년을 좌우할 수 있어요. 50년. 그렇죠? 유광석 목사님이 2030년부터 2080년까지의 주역이라고 했는데 50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는 거야.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을 넣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뭐가 돼요? 운명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세상의 것을 넣으면 세상의 것이 열매가 나요. 육신적인 것을 내 안에 넣으면 육신적인 열매가 나지만 그거는 실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 넣어야 돼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때 여러분이
참된 성공을 하고 참된 승리를 하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자꾸 다른 걸 원해요. 자꾸 다른 걸 여러분이 준단 말이에요. 욕심적인 걸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싸움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말씀 또는 렘넌트 전도학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그쵸?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자꾸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딱 없어버리면 사단은 바로 여러분을 어떻게? 포로로 만들어버려. 여러분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포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포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쫙 붙잡아야 돼.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서 이 강대국, 강한 존재에게 끌려갔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강한 존재에게 끌려가지 않는, 강한 존재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란 말이야. 그 사단에게 여러분이 끌려가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헌금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헌금을 드리지 않은 렘넌트들은 뒤에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시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또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 만날 수 없으며 저주와 재앙을 해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늘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할 텐데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갖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의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미리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예배 드리기 전에 들어올 때 이렇게 뒤에 바구니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헌금을 드리고 헌금위원이 끝나고 나서 저쪽 본당에 있는 헌금함에다 이렇게 넣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헌금 바구니를 치웠어요. 그걸 치우고 새로운 바구니를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가질러 안 가도 됩니다. 헌금 바구니를 가질러 안 가고 여기서 그대로 헌금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장기선 선생님 여기 화면에 다음 주 헌금위원 한 번만 더 띄워줄래요? 예배 전에 와서 오늘 헌금위원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오늘 헌금위원 누군가 그걸 꼭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헌금위원이 누구인지 자기가 담당인 사람은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윤동 렘넌트가 헌금위원이네요. 그리고 사회는 엄담일 선생님입니다. 오늘 엄담일 선생님이 학교에서 같이 그 공부하는 대학 동기가 양성이 나와가지고 혹시 선생님도 양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검사를 하고 지켜보고 좀 사람을 안 만나게 하려고 일부러 서울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참여를 못했거든요. 오늘 사회였는데 다음 주 사회로 해서 바꾸고 엄담일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고등부 우리 렘넌트들은 박강희 선생님하고 오늘 포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그대로 선생님만 하고 하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포럼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오미크론이 굉장히 심해져서 누가 어디서 걸릴지 몰라요. 근데 요즘엔 전에보다 더 이제 증상이 좀 이렇게 약화돼서 많이 아프진 않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방역수칙 잘 지키고 면역력을 키우는 운동과 그쵸? 음식도 잘 먹고 또 호흡도 잘 하고 그쵸?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요런 코로나 시대에 잘 이겨내서 다음 주에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렘넌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